형상을 회복하는 사람들.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들.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이래보여도 교육부서 전체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주일마다 저희 교육부 교육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하루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또 교회 앞선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회의를 하는 시간을 갖는데, 어느 날 영화부 전도사님이 저에게 한 가지 보고를 하시는 겁니다. 영화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아기가 너무 왔다 갔다 거리고 쉬지 않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또 앞에서 찬양 율동을 하고 있는데 앞에 나가서 그거를 너무 열심히 따라하고 있는 그런 아기가 있었다고. 그 이름하여 박다온이라고. 네, 제 딸이었었습니다. 제 아내가 그 모습을 그 아내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처음에는 그 활달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너무 귀엽기는 했었지만 이게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민망해지는 겁니다. 아내가 그래서 속으로 그 다운이에게 조용히 이러고 얘기했다 그럽니다. 야 가만히 있어, 야 가만히 있어 하라고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제발 좀 가만히 있어 이러고 있는데 그 아이가 그 말을 들을 리가 있나요? 네, 절대 듣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시겠다고 앞에 나가서 그렇게 열심히 율동을 하셨다고, 몸을 절대 가만히 냅두지 않았다고. 그 많은 선생님, 영화부 선생님들께서 아 역시 박성진 목사님 딸이다 이 생각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네, 아니나 다를까 지난주에 우리 한마당 잔치가 있지 않았습니까? 한마당 잔치 때도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왔는데 그렇게 사람이 많은 곳을 처음 와가서 그랬는지 그렇게 신이 나셨었다고. 그 의자에 이렇게 펜스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펜스 앞까지 나와가지고 그렇게 몸을 흔들고 있었다고. 사람들 사이에서 저 아이는 도대체 누구냐, 저 아이는 도대체 누구냐 하고 묻고 있는데 어떤 분께서 박성진 목사님 딸 이러니까 아 어쩐지라고 말씀을 하셨었다고. 네, 많은 사람들이 제 딸을 보면서 저의 형상을 보았었던 거죠. 네,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며 온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들과 모든 세상 만물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창조주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유독 인간만큼은 다른 세상 만물들이랑 다른 어떤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는 그 기준이 무엇이었다? 우리의 형상대로,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자라는 기준을 세우셨었던 겁니다. 다른 동물들과는 달랐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원어로는 첼렘이라고 하는 단어로 기본적으로 외형적인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이미지라고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외형이 하나님과 닮았다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첼렘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오고 있냐면 데모트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데모트라고 하는 단어는요, 첼렘과 같이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첼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외형의 닮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데모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은 유사성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져서 나오는 27절과 28절에서도 첼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그때 사용되는 이 첼렘이라는 단어가 데무트와 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었다라고 그럽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셔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쉽게 말해서 이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단순히 외형적인 모습만을 나타내거나 뭐 인격을 가진 존재다라는 말만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또 한 가지 더 큰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유사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 외형뿐만이 아니라 그의 행동과 그의 성향과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비슷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의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 그가 하는 행동과 그가 하는 말들과 그가 하는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
그 행동과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 인간들의 행동과 모습 속에서 왕이신 하나님이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보여집니다. 왕이 어떤 존재죠? 그 백성을 다스리고 돌보고 보호해주는 존재죠. 백성인 우리 인간들과 자연 만물을 다스리며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인간들을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보여지고 있다는 그런 존재, 그런 보여지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자연 만물이 우리 인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고 느끼는 존재가 되었다.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이며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1장 27절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26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서 물고기와 새와 가축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그냥 닮은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라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들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형상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27절 28절 좀 전에 읽어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들은 보통 생각할 때 뭔가 선물을 받았다, 뭔가 좋은 일들이 일어났다 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자녀가 계속해서 번성하게 되는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함께 주십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자연 만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스리고 통치하며 돌보는 역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처럼 이 세상과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던 겁니다. 26절에서 말씀하셨던 다스리라와 정복하라는 말은 같은 의미인데요, 보호하고 관리하며 보살피라라는 뜻입니다. 폭군처럼 파괴적인 통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자비와 은혜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켜주고 보호해 줘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자고 이야기를 하셨던 주체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던 그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즉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뜻은 우리에게 그 형상을 부으셨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사명을 부으셨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온 자연 만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리고 보호하며 가꾸는 역할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동물에게도 그 어떤 식물에게도 주지 않으신, 인간에게만 주셨던 특권이고 복이었었던 겁니다. 오직 우리 인간들만이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자연 만물에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여줘야 할 사명자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았었던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되었나요? 깨어졌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을 말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명예가 실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연을 다스려야 할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명예가 실추되었고, 그런 인간들을 보면서 자연과 세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존재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자연이 인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느낀다는 것은 인간들을 신뢰하고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평안과 안정감을 느낀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신뢰가 깨지게 됐었던 겁니다. 거기에 인간은 타락 이후에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명이 아닌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갔고, 그로 인해 자연을 지키는 것이 아닌 파괴하는 존재로 전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인간들을 보면서 자연이 느꼈어야 할, 인간들을 보면서 자연이 느꼈어야 될 안정감과 신뢰와 평안은 사라지고 불안과 불신만 남게 됐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어졌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을, 골로새서 1장 15절과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체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의 형상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형상을 말씀하실 때 외모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고 죄를 정결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죠. 즉 우리의 왕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죄에 빠진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이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그런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고 있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얼굴을 보고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셨던 행동과 그분이 하셨던 사역과 그분께서 이루어내셨던 그 모든 구원의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오시는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보면서 죄로 인해 죽어가는 자신의 백성된 우리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 되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되신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들의 모습을 또한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우리가 회복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완성형뿐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진행형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 땅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사람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갈 사람들로 우리들을 회복시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하신다. 그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하신다. 예수님의 형상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처럼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본받아서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럴 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지식적인 믿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식적인 믿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안에는 따른다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제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루하루 그 삶을 걸어갈 때 우리들 안에 깨어졌었던, 무너져 있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해서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비춰지고, 예수님께서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뜻이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땠다고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죠? 자신의 재산을 교회에 모두 바쳐가지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그 누구도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그것을 모아가지고 함께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돌봐주고 보살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었던 게 그 교회 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돌봄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돼서 어디서도 돌봄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교회에 왔더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돌봄을 받고, 그 돌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했고, 또한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가난으로 인해서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이들이 모두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당시 로마 시대 때에는 그 로마 복지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처하거나 가난에 처하거나 그랬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단 어떤 사람들만? 로마 시민권을 받았던 사람들만. 로마 시민권을 돈을 주고 샀었던 조금 부유했었던 사람들이나 원래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취득했었던 사람들은 그래도 로마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만. 그 외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다는 거죠? 그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해가지고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디를 오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까? 교회를 오니까 내가 로마 시민권을 받았든 안 받았든 내 신분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거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굶주리고 죽어가는 이들을 돌봐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었던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교회와 제자들이 그 가난하고 힘들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줬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들을 도와줌으로써 그들은 교회를 보면서, 제자들을 보면서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되었었다라고, 초대교회가 그토록 부흥할 수 있었다고 많은 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줘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형상을 회복해 나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자 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며, 가난하고 소외되고 괴로워하는 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거룩한 운정교회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한 아파하고 소외된 이들을 아끼지 않고 도와주고 돌보아주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죠. 어떤 어려운 일이 처해졌을 때, 어떤 위기가 닥쳐졌을 때 결코 우리 외면하지 않고 그 문제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알아가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에코처치를 지향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타락 이후에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계속해서 자연과 세상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명과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에코처치 운동은 그 형상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운동인 겁니다. 그 자연의 파괴를 멈추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작은 몸부림으로부터 시작되었죠. 우리의 작은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비록 우리가 불편함을 조금 겪기는 하겠지만 그 작은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이 땅이 조금씩 아름답게 회복을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자연 만물이 우리를 통해서 느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운정교회는 이처럼 많은 사역을 통해서 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명을 이루어가고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오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고 있는 어떤 한 사람들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기 잠시 PPT를 띄우시면요. 네, 여러분들 이게 혹시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그 한마당 우리 지난주에 했었잖아요. 한마당을 할 때 저기 그 입구에서 어린 아이들이 왔을 때 아이들은 어쨌든 그 먹을 거리가 좀 있어야지 즐길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먹거리 간식들을 싸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누가 쌌냐면요. 그 저희 교육위원회 임원분들이 쌌습니다. 저희 5명의 임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 간식들을 좀 열심히 쌌는데요. 다른 것들보다도 이 한마당 잔치가 더 풍성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좀 간식을 좀 나눠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늦은 시간 모여가지고 함께 늦게까지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당 잔치 때 보시면은 그 입구에서 보면은 뭐 나눠주시는 분들 계셨었잖아요. 나누시고 뭐 이렇게 뭐 얼굴에 그림도 그려주시고 이렇게 뭐 사진도 찍어주시는 분들 계셨을 텐데 모두가 우리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이셨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웰컴 부스, 여러분들이 오실 때 좀 더 환영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줘가지고 이 한마당 잔치가 더 큰 기쁨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보면은 이 얼굴을 꾸미고 나서 가족들끼리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포토존도 운영을 했었는데요. 앞에서는 응원 도구들도 나눠줘가지고 응원 도구로 즐겁게 응원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그래서 가족들끼리 이렇게 아름다운 사진을 또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가족들끼리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간, 가족들끼리, 친구들끼리 이렇게 아름다운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2분, 3분, 뭐 4분, 5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여서 사진을 찍었는데 물론 이렇게 독사진을 찍으신 분도 한 분 계셨습니다. 나와라 얍! 네, 이렇게 독사진을 찍은 분도 한 분 계셨었습니다. 네. 네, 모든 분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사진을 찍기도 했었는데요.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이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체육대회를 진행하고 있을 때 점심시간 끝나고 나서 그 옆에 보면은 산악관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 아이들이 따로 한마당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한마당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게임도 하고 그리고 또 먹거리들도 받고 게임을 할 때마다 간식을 하나씩들 나눠줘가지고 입구에서 나눠줬었던 그 봉투를 가지고서 그 안에다가 간식을 모아서 간식을 잔뜩 모아가지고 집에 가져가가지고 그걸 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준비를 해드렸었는데요. 이 모든 게 교회 학교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이들 사진보다도 저기 보면은 선생님들의 모습들이 한 장씩들 나오고 있죠. 선생님들이 그만큼 너무 많은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셨었습니다. 모두가 체육대회로 즐거워하고 있는 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잠시 내려놓고 와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 아이들이 좀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시고 봉사해 주셨었던 거죠.
뭐 놀이기구도 돌아가고 다양한 보드게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게임들을 준비해 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마련했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저기 보면 큰 사진 하나가 청소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끼리 일단 간단한 게임 대회도 좀 진행하고 그러기도 했었고요. 정말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즐거워하며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가지고 즐거워하면서 이 한마당 잔치를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넘어가라. 얍.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여기 보면 아이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여러분들 이렇게 체육대회 즐기시는 동안 한마당 잔치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 저와 함께 나누고 싶었었습니다. 재밌어 보이시죠? 아이들 좀 즐거워 보이시지 않으신가요? 네, 저는 이번에 사진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추리고 있는데 아이들 모습을 보면서도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했었는데 전 다른 것보다도 다른 거에 눈이 좀 많이 가더라고요. 바로 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선생님들의 눈빛. 이 아이들을 바라보고는 선생님들의 눈빛이 저는 눈에서 계속 떠나지를 않더라고요.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즐거울 수 있다면은 내가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시간을 마련하고 보내주셨던 그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과 그리고 사랑의 눈빛이 제 눈을 떠나지를 않았었습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었었습니다. 저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습니다. 매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서도 아이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교육하고 또 교제하고 기도를 쉬지 않으십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사랑하시니까 비록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심겨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섬겨주고 보살펴주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원하시니까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며 그분들의 노력과 헌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확신합니다.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싫어할 말씀 하나만 좀 드리게 되면은 한마당이 끝났는데요. 여러분 5월 행사도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되었는데 이제 저희는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해야 됩니다.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준비해야 됩니다. 사순절 끝난 게 엊그제 같고 겨울 성경학교 끝난 것도 엊그제 같은데 이제 또 여름 사역입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저희 교회 학교는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이 또 스승의 날이었었잖아요. 스승의 날이었었는데 우리 선생님들 기억해 주시면서 잠깐이라도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또 격려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해 주셔서 그 가정과 삶에 복을 내려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에 속히 응답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내 일 하심을 삶 속에서 온전히 경험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선생님들 무엇보다도 우리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마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해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아이들을 양육하며 나아갈 때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그때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내 눈앞에서 결코 그것들이 보여지지 않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날까지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